보통 사역자들의 생각입니다. 보통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길을 여시고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과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정말 뜨거운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데, 생각해보면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라도 다시 네가 고난 받을래 얘기하면 나 이제는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이제 우리 고난 받는 것 정말로 원치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도 고난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 자식들도 고난 받는 것만큼은 원치 아니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으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란 말인가? 여러분, 고난받으면 첫째로 늙어요. 사람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얼굴에 고난받은 흔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심하면은 늙어요. 늙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늙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고난이 심하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고생하면은 늙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이 심하면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고난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아무도 그 고난을 환영하거나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은 좋아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고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닌가? 왜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한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한 줄 더 떠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고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 안 당하는 것이 복이지 고난 당하는데 왜 복입니까? 왜 고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수록 점점 이상한 얘기만 하시네요.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고 고난당하는 것을 복이라 그러는데, 또 그 다음에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위선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동네 다니면서 전하니까 관원들이 불러가지고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매를 칩니다. 매를 치고 보내줍니다. 때리고 내어놓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았는데 기뻐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또 이렇게 체포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냐, 이러면서 기뻐하며 그들을 공의 앞을 나서서 오히려 선포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아마 매를 살짝 때리는 흉내만 내고 살살 때리거나 아니면 매 맞은 뒤에 미안하다, 합의하자 이래서 합의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니까 뒤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오니까 기뻐하며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뭐 매 맞았다고 합의금도 없고 때렸다고 사과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 맞고 나니까 오히려 기쁜 것은 매 맞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매를 맞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기 때문에 합당하게 여겼고 기뻐하고 그 문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의 끝부분에 사단이 괴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속히 하실 일이 뭡니까?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고 사단은 반대로 발로 밟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예수님의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밟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사단은 오히려 예수님의 발에 밟히고 만다, 이 말이지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고난받는 현장에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우리 예수님이 깨트리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는 가운데 그 전쟁을 겪는 동안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신학생 시절에 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가? 왜 목회 초년에 연단을 주시는가? 왜 개척교회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더 단단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필수 과목으로 고난 과목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그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걸 복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원수 마귀와 내 자신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그 싸우다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편 되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발로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는 동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는 타격을 줍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발로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살면서 고난 받아서는 안 된다, 고난은 받되 이러이러한 케이스로 고난받는 것은 안 된다 하고 경고 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교도소로 잡혀갑니다. 뭐 요즘 묻지마 살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반드시 그 사람은 체포해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어야 됩니다. 도적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행한 일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려니와, 이런 고난은 받으면 안 되는 고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도적질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해도 마땅하다,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그런 고난은 받아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질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또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고난을 바꾸어서 장차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벌 주고 있는 거야, 이런 속삭일 때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생을 주노니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에 있는 분, 또 고난이 길다 보면 낙심합니다. 고난이 짧으면 괜찮은데 장기간의 고난이 있을 때는 낙심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겉은 늙어지고 또 외부가 볼모양 없어지고 또 우리가 초라해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오히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성장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자들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또 교인들은 우리 목회자를 사랑하고, 특별히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은 직분자에게 교회가 뭘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나 그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 잔치날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오는 혼인잔치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 같다. 신랑이 오는 날에 신부가 준비한 것,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조금 더 나가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마지막 우리는 최후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준비하는 곳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된 저희들이 잘 단장하고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라 이 말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나를 보내사. 여러분,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교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성령을 의지해서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눌려 사는 사람을 놓아주는, 자유를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무거운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결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청년을 만나 처녀가 결혼하려고 웨딩 준비하고 나오는 그 결혼식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들아,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구입니까? 신부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했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 수업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지금 하나님이 단장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를 우리가 신부로서 수업을 받으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일로 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로서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신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62장 1절, 하나님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알뜰하게 살핀 줄 아십니까? 쉬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교회를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다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바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쉬려고만 하고 있고 나는 잠잠히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 바울의 눈에는 면류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동일로 교회를 은퇴를 앞두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한 분 한 분이, 야, 저분들은 하나님의 상급이구나, 하나님의 면류관이구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상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는,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신부들로 단장을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신부가 다듬은 그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임이다. 시작. 한 번 더. 교회는 가장 귀한 보물들이 있다. 예, 교회 안에서 보물을 하나님이 달아주시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보석을 내가 달아줄 수 있다, 보석으로 꾸며주신 것이죠.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던 책을 9가지 내용을 6가지로 줄여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책의 모든 결론을, 이번 설교 2번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첫째로 뭡니까? 사역자로서 나는, 시작. 사역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시작. 사역자로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라, 이 말이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세 번째, 사역자로서 나는, 시작. 사역자로서 나는 담대히 기도하는가. 예, 기도할 기회를 줄 때마다 담대하게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로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기는가. 나는 사역자로서 교만이 금물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원로가 되고 은퇴를 해도 끝까지 겸손하고. 마지막 오늘 2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나는 사역자로서 뭘 통과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 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역자로서 나는, 시작. 사역자로서 나는 한평생 교회를 사랑하겠는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전도사님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을 사랑하겠습니다. 셀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